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했죠. 정말 꽃피는 봄날 같은데요. 바깥놀이 가지 않으시고 오늘 이곳에서 조이부 콘서트로 또 행복한 이야기 나누러 오신 분들 맞으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행복한 시간 함께 나누는 기대가 되시는 만큼 박수를 한번 쳐보실까요? 화창한 날씨에 밖에는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가슴에도 얼굴에도 꽃이 피어나는 그런 봄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요즘 정말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참 즐겨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어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확고한 행복에서 정말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1984년도에 수필집 3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소확행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작지만 확고한 행복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종중문교회에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세종중문교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찬양의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엿봤는데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중문교회에 자랑을 한번 한 1분 정도만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누가 한 분이 대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손을 한번 들어주실까요? 자신 있게? 와우, 환한 미소의 여인께서 좀 나와주실까요? 아, 그래요?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랑을 아주 그냥 멋있게. 제가 요새 우리 세종중문교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너무 감격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격이 몰려오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세종중문교회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 거죠. 저희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냐면 저희가 장충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멈췄던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정말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이 생기면서 놀라운 그들의 간증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장충만 목사님을 이 시대의 영적 리더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나온 김에 장충만 목사님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장충만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죠?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그죠? 너무 잘생기시고 또 특유의 싹싹함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인사를 할 때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항상 저희 성도들을 대해주시면 저희는 그 얼굴을 보고 그 미소를 보고 저희는 항상 행복해합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주실 거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저희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희는 주일 예배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교회에서 발길이 끊이지가 않아요. 성도님들이 많이 교회로 오셔서 활동을 하시고 공예도 하시고 영어도 배우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교인들을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교회로 몰려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우리 중문교회 제가 본당 생활을 제가 1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척한 지 1년 반 2개월 다녔는데 저는요, 세종중문교회가 더 좋습니다. 네,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자랑을 그냥 두면은 뭐 2박 3일 해도 부족할 것 같아서요. 근데 보통은 자랑을 하면 질투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자랑에는 막 환호에 지금 오늘 써야 될 공감, 좋아요, 공이 다 날아온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나? 좋습니다. 이렇게 자랑거리가 넘치고 환호의 공감력을 불러일으키는 세종중문교회. 자, 오늘 여기에서 저희 북 콘서트 오늘의 주인공
저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란 찾으면 보이는 것의 주인공 장경동 저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시죠. 오늘 패널 세 분께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저자님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끌어내 갈 텐데요. 자, 패널 세 분 각자 소개 한번 멋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 피는 봄을 좋아하는 남자, 와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감성 있는 남자,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려고 늘 배우고 노력하는 김정길 패널입니다. 아니 이렇게 소개를 감성 멋들어지게 하는데 반응이 별로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네, 환호 섞인 박수 한번. 좋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콩 한쪽을 나눠 먹을 때 행복한 꽃 전선아라고 합니다. 오늘 저자님과의 만남에서 행복을 찾아 주변에 꼭 나눠주고 싶습니다. 아, 나눔의 천사가 함께 하시네요. 좋습니다. 네, 마지막 패널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연애가 고픈 남자 연고남 네 신범준입니다. 네. 연고녀 없나요? 연고녀. 네, 집에 연고녀 두고 계신 네 부모님 눈여겨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이 세 분의 패널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또 저자님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란 찾으면 보는 것, 어떤 보물찾기 같을까요? 아니면 일상에 널려 있을까요? 지금은 제가 서두에서 소확행으로 열었는데요. 지금 저자께서는 소확행 어떤 것에 오늘 이야기를 잠깐 풀자면요. 그 사람들은 뭐 어디 꼭 가야 행복한 줄 아는데 제가 볼 때 행복은 어디 가서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있는다 해서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깨달으면 그 행복이 아닌가. 사실은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이 얼마나 살고 싶은 내일이었어요. 어제 죽었잖아요. 오늘 못 살고 그렇게 원하는 그 내일을 오늘 우리는 오늘로 살잖아요.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래요.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렇죠. 살아 있으면 됐지. 아 근데 목사님 그냥 사는데 그냥 걱정이 많아요. 걱정도요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걱정도 못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냥 네. 뭐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자체에 행복이 있지 않는가. 받아들이시다. 누가 페이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예쁜 신발이 갖고 싶었는데 가질 수 없어서 굉장히 속상했는데 네.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땡땡땡 말줄임표가 7개가 있었어요.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패널 세 분께서 궁금한 이야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자 누가 먼저 질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보라 남자. 네. 좋은 남편 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요구사항 많아요. 부인들이.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름대로 자상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아내는 제가 냉정하고 여자 마음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저자님께서는 책에서 아내를 여왕처럼 모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야. 네. 그 좋은 남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욕심이 한이 없어요. 그걸 여자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잘해주면 됐어 이런 여자는 거의 없고요. 당신은 다 좋은데 그게 하나 또 부족하다고. 그 해결하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그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 계산을 남자가 사실 여자한테 잘해주는 거는 그 사실은 그 각도가 많이 안 맞아가지고요. 여자들은 그렇거든. 사실은 이게 욕심이 많다고 하는 건 남자 쪽에서 볼 거 여자는 자기는 하나도 욕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자가 남자에게 불만을 갖는 요소가 뭘 바라고 그게 아니라 공감대 형성을 못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남자가 잘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면서 알아낸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남자는 여자한테 선물할 때 남자식으로 해요. 화끈하게 꽃 100송이 팍 사줘버려 감동 먹으라고. 근데 100송이 꽃 받고 좋아하는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욕을 팍 분수, 먹어버려. 이게 운이 얼마요 이게. 그러면 남자가 아 그렇구나 내 식으로 했구나 이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꼭 남자는 이렇게 느껴요. 저거는 사다 줘도 그래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송이씩 100번 사다 줘야 돼. 오 괜찮다. 100일 네. 그죠? 한 송이씩 100번 사다 줘도 100송이고 한 방에 100송이 사다 줘도 100송인 걸 남자는 알아요. 여자는 그렇게 몰라요. 한 방에 사다 주면 요거도 먹고 한 송이씩 100송이 사다 주면 1000송이 받은 줄 알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남자는 이성으로 주고 여자는 느낌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써 빠지게 좋은 남자가 된다고 노력하면서도 요거도 먹는 이유는 느낌의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지적 공감대 형성이 여자가 원하는 게 아니고 느낌의 공감대 형성.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남자 쪽의 얘기에서 해서 그러죠. 그거 맞춰서 산다고 하는 게 남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여자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쉬워요. 남자는 어려워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남자가 되면 죄송해요. 하나님이 여자를 안 만들어 놨을지도 몰라요. 그게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여자를 만들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깨우쳐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이게 많이 품고 사시나 봐요. 네. 이게 그 여자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남자가 섬세하게 할 수 있으면 그건 내가 볼 때는 아마 남자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저자님 네. 우리 장미꽃을 백송이 한 번에 받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성분들? 계시네. 자 그럼 한 송이씩 100일 동안 받고 싶은 여성분. 안 드신 분은 돈으로 달라 이건가요? 아 이게 또 정성에 감동이 오는 거잖아요. 자 요런 차이 어떻게 느낌이 좀 드시나요? 나는 이랬는데 부인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왜 여자 마음을 모른다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처방이 앞으로는 됐어요? 조금씩 나눠서 조금씩.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은 한 송이씩 100번 갖다 주는데 어떤 분은 100송이 한 방에 사오라고 그러잖아요. 한 이게 분 계셨어요. 사람 따라 상황 따라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하면 돼야 되는데 일관성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늦게 들어와도 여자가 관용할 때가 있어요. 아 괜찮아요 뭐 바쁜데. 어떤 때는 일찍 들어와도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참 그런 것들이 이론으로 풀을 수 없는 어떤 그 감각. 근데 그걸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네. 정말로 사랑하면 그게 같이 느껴진다는 거. 네. 결국은 막 결국은 나가고 와우 결국은 사랑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지적으로 맞추는 건 잘 안 맞고 정말 사랑으로 맞추면 그게 잘 맞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면 제가 볼 때 그 공감대 형성이 훨씬 되지 않을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어떤 마음인지 아는데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부부는 그렇죠. 근데 그 간극의 차이를 조금씩 좁혀 나가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또 다른 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요즘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네, 저도 아들 둘만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나름대로 국가에 이바지했다고 이제 둘 낳았으니까 네. 그런데 주변에 나가면 저를 세상 불쌍한 엄마로 보고 있어요. 아들 둘 어떻게 키울 거냐, 딸 하나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는 이유가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또 이제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아기를 늦게 낳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저도 그렇거든요. 남편이 혼자 외벌이에 또 내년에 제 나이가 40이거든요. 근데 또 그 만에 셋째를 낳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아셔야 될 게 어떤 답이 모두에게 답은 아닙니다. 어떤 답이 누구에게는 답인데 누구에게는 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맞게 받아들여야지 누가 그랬다고 해서 나도 그럴 거라고 하면 그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지금 딸을 낳아야 된다는 건 일반적 얘기입니다. 일반적 얘기.
정말 딸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애기서부터 임종하는 분까지 다 상대하잖아요. 다 보면 딸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이 성장의 과정에서도 다르고 마지막 죽어서도 달라. 죽어서 딸이 있는 집은 장례식이 아름다워요. 눈물이 분위기에 맞아요. 딸은 엄마 막 이렇게 분위기가 맞아. 근데 며느리만 있으면 아주 이성적으로 울어요. 이렇게 며느리가 엄마 이렇게 우는 며느리는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예.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나중에 추도식에서 며느리가 하는 추도식과 딸이 하는 추도식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딸은 있어야 되는데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건 필요뿐이지 이게 과연 내 나이와 형편에 맞아야 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딸은 있어야 되지만 과연 지금 내가 딸이 또 딸 난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러면 아들 셋이 그냥 둘보다는 난가? 그게 이제 다 다른데 형편 따라 뭘 따라 하는데 제가 중요한 얘기는 요거 같아요. 결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녀도 그렇고 과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애 키우기 힘들다? 돈이 많이 든다? 우리의 즐거움을 애한테 빼앗긴다? 그런 게 과연 중요한 거냐? 그거는 돈으로 치면 용돈 같은 얘기고 정말 중요한 거는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인간이 받아 유지해 가야 할 축복 속에 아주 값을 계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값을 그러니까 자녀나 이걸 돈으로만 계산하고 뭐 환경으로만 계산하지 말고 그 가치로. 그래서 이 성경에 리브가가 쌍둥이 뵀잖아요. 리브가가 한 방에 둘을 뵀는데 네네. 아들만 둘 낳았어요. 그 아들 둘 낳았는데 뱃속에부터 싸울 때 그걸 엄마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쩌면 좋습니까? 애가 뱃속에부터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럼 자식들은 왜 이렇게 어려서부터 싸운다냐 그러지 않으시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가가 네 뱃속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눈이거든요. 오늘 우리 속에는 아기가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국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들을 둘 낳았다는 말은 오늘은 아들을 둘 낳았지만 1000년 2000년 지나면 두 국가의 내 엄마가 된 거예요. 천년이 지나면 네. 그 용돈 때문에 국가를 포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네. 모두에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능한 그 제가 하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걸 내가 알아서 줄에 설 때마다 하는 기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이 부부 선물 줄 때 처음에 꼭 딸 주시고 그 다음에 꼭 아들을 주시되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 한쪽으로 계속 나 섭섭함이 없게 하옵소서. 너무 중요해.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해주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전부 딸 낳고 아들 낳고 그래요. 신기해요. 정말로 신기해요. 그런데 간혹 아들부터 낳는 집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줬는데 왜 아들을 낳았을까? 내 기도가 부족했나?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줬나? 하다가 알아낸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애를 배 갖고 결혼한 거예요. 이렇게 또 웃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앞서고 실천이 다음에 와야 되는데 실천해 놓고 기도하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구나. 그 중요한 딸 아들을 정녕 내 자녀들 우리 딸 우리 아들은 결혼할 때 주례를 제가 못 쓰고 자식이니까 나보다 더 2배는 훌륭한 목사님들을 세우셨는데 그분들은 그 기도를 안 하셔서 딸은 딸을 둘 낳고 아들은 딸 아들 낳아야 아들 순서를 바꿔서 아들 딸을 낳았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작부터 꼭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는 가능한 한 주시는 대로 많이 두는 게 일반적으로는 축복이다. 그럼 네 생육과 번성의 축복 뭐 딸이도 좋고 아들이 좋고 40 선물로 하나를 더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뭐 아주 너무나 저출산율이라 이제 이 상태로 가면은 지금 0.6명이잖아요. 1.2명이니까 부부간. 그래서 지금 상태로 가면 한 100년, 3세기가 지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립이 없어질 위험에 처할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어쨌거나 딸이거나 아들이거나 축복의 박수 한번 미리 한번 네. 좋습니다. 네. 교육가를 네. 생육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